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상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보기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 3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의 영적 자유를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영적인 죄로 인해 속박된, 눌리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영적 자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지셨던 어떤 인류의 죄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무리, 오늘은 오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무리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다. 이 무리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사회의 중심 밖으로 밀려나서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계층이다. 이스라엘 중심 세력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계층들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별히 이러한 소외되고 천대받던 이 계층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다.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매우 안타깝고 또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민망히 바라보시는 것 외에도 희년,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희년은 사실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해이죠. 죄인들을 풀어주고 또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원상을 회복시키는, 원상으로 되돌리는, 그래서 묶인 자들, 매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제도, 그것이 희년의 제도였고, 그 희년의 정신,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억눌리고 매여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억눌리고 매여 있었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오클로스들에게는 어떤 초월적 능력의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극대화되어 있었고요. 또 이 정치를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유대 민중들은 이 오랜 기간의 외세의 속박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만은, 이런 외세의 속박 속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옛날에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회복시켜줄, 건설해줄 그러한 초월적 능력을 가진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갈망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대였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무리들, 이 오클로스들은 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관계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이 오클로스들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느냐, 이것이 사실 신약 성경의 핵심 스토리, 핵심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오클로스들, 이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에게 이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외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지배자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세계 위에 우뚝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백 년 동안에 이들은 외세의 속박 속에서, 식민지 속에서 살아왔고요. 자,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찾았던 방법은 결국은 율법 준수와 거룩만이 해법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규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규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을 그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가 결국은 이 무리들을 만들게 된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된 이제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는데요. 또 종교적인 배경들이 있었고요. 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제 돌아오게 됐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그리스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이제 그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4명의 그들의 부하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4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 중기한 시대를 공부하면서. 자, 그런데 뭐 언제든지 그 나라를 빼앗기면 그 빼앗은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랜 기간, 몇백 년 동안의 기간 속에서 외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외세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배한 나라의 그 왕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 종교를 끝없이 탄압을 하고 착취해가고 어떤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는 언어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그 언어보다는 이 아람어, 이방 민족의, 이방인의 언어인 아람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이 성경마저도 구약 성경이겠죠.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신약 성경까지도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닌 이방의 언어로 번역이 되죠.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곳곳에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스포츠 경기장, 또 극장이라든지 목욕탕들이 막 세워지게 되고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게 없었죠. 외세의 문화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쪽으로 빠져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 심지어는 제사장 계층들까지도 이런 그 외세의 문화에, 향락 문화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탄압도 있었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그 헬라의 왕은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우고 섬기라고 하고요. 또 안식일 준수와 할례, 또 성경을 소유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금지시키고 박해를 했죠. 자, 이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 신앙의 희석으로 연결이 됐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종교적인 위기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위기는 곧
민족적인 위기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종교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된다? 더욱 거룩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율법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아주 매우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율법주의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율법에 수많은 또 세부 조항들이 생겨납니다. 만든 사람들조차 이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세부 조항들, 이것들을 민중들에게 강요를 했고요. 결국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인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체제가 됐고요. 사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민중들이 이 오클로스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오클로스들은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외세의 어떤 그 침투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선민의식을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교육했고요. 그것의 핵심은 이제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가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도 다 지옥의 백성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것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법을 이제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거룩은 곧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39가지의 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는 2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또 바느질을 해도 뭐 몇 호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아파도 의료행위는 어느 한계 이상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조항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39개로 시작한 것이 이제 나중에는 631개가 되고요. 더 후에는 그 몇천 가지가 돼서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의 형식만 지켜라 하고 하는 형식만 강조됐고요. 결국은 이제 진정한 율법 정신인 사랑, 곧 눌린 자들의 영적 자유와 해방, 이런 사랑의 정신은 이제 무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시된, 상실된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 정신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키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먹거리를 구별했습니다. 이방 문화 척결을 위한 구별이었죠. 율법에서 허락한 거룩한 음식만 먹어라,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할례와 성결례를 강조를 했는데요. 역시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한 행위였는데, 할례는 남자가 태어나면은 그 8일 만에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이제 할례고요. 선민으로서의 어떤 구별의식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결례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데요. 이방인들은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결례를 강조함으로써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없이 확인하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과 절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성전은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제사, 예배를 강조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강조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로 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죽음의 사신들이 돌면서 이제 장자, 동물이건 사람이건 첫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갔다. 그런 의미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요. 6월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패스 오버라는 얘기인데 그냥 신경 쓰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무시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었고요. 오순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양력은 한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이제 첫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보리하고 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켰던 것이 이제 오순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이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했는데요. 곡식들을 이제 거두어서 추수를 해서 이제 보관했다, 저장했다, 라는 의미의 이제 수장절. 그리고 또 이제 그 절기 때는 이제 장막, 텐트죠. 이런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3대 절기를 이제 강조를 했던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이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과 절기를 강조를 하게 됐고요. 이때마다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까지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집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를 했고요. 이방인과 결혼을 반대했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방 문화 때문에 망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가 망했다. 어떤 이런 생각이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게 됐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도 이 어떤 그리스라든지 로마의 문화가 섞이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관과 교리를 정립시켰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가르쳤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대 율법주의를 낳게 되는데요. 율법학자들이나 율법 선생님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의 전통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헌법처럼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는 어떤 그런 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그 행위에도 집착하게 됐고요. 수천 개로 세번된 율법의 형식 준수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율법 준수를 이제 강요하게 되므로 이것이 그냥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라 율법을 위한 율법, 행위를 위한 행위, 그리고 나중에는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퇴락이 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또 많은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규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율법주의는 결국 이제 의인계층과 죄인계층으로 양분화시키는 이스라엘 사회를 그런 폐단을 낳게 되는데요. 자, 의인이란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 유복하고 고상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혈통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규정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죄인이란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구이며 이방인이거나 혼혈인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없는 자들, 직업상 율법 조항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순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난할 수가 없다. 병들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또 병들고 불구가 되고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것은 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집착을 했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빼고 율법 준수와 거룩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의 준수를 강요했고요. 그것들을 모두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을 죄인 계층, 무리, 또 오클로스라고 불렸죠. 죄인 계층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무리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권력을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늘 자기들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싫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또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신들의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처단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무리들보다 그들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던 무리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무섭게 책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경 말씀과 더불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